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색은 황금색이에요. 이 색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늘과 바다, 산과 나무, 그리고 또 무엇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할머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를 만드신 하나님은 할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속에는 할머니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집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 하늘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거짓도 다툼도 없고 왕따도 없는 아주 행복한 곳이에요.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할머니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결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말, 행동, 생각이에요. 거짓말하거나 욕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벌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머니와 제가 벌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깨끗한 피만이 할머니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할머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성경에서 찾아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머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할머니는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을 할머니 마음속에 모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를 따라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자 대신에 할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이화선, 곧 그 이름을 믿는 이화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할머니에게 놀라운 한 가지 또 다른 약속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한번 할머니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절대 할머니를 떠나지 않으시고 할머니 마음속에 계시면서 할머니가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할머니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할머니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초록색은 쑥쑥 자라가는 나무가 생각나시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할머니가 이 초록빛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한 죄예요. 할머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또다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할머니의 죄를 솔직히 말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염려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걸 자백이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할머니가 잘 자라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태도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가셔야지 신앙이 자라요. 물론 하트를 갈래. 같이 가요, 이번에.